요한복음서 21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고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양을 먹일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너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고난과 죽음의 그런 사역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죠. 네가 늙어서는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널 데려갈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아마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보고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너는 내 양을 먹여라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양을 어떻게 먹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양을 치는 방법일까? 예수님께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이 기록된 말씀에만 봤을 때는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바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 자기 옆에 있는 그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교입니다. 예수님, 나는 그렇게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은요,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은 베드로가 궁금했던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좋은 것인지 또는 나쁜 것인지 그걸 비교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길이 더 좋은 것이면 베드로는 질투하려고 질문한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한에 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요한을 계속 머물게 한다. 계속 요한을 살려둔들. 계속 요한을 좋은 길로 인도한들. 너와는 길이 다른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단 죽지 않겠다 했으나 그러니까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 자신과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고 그저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제일 좀 좋아하고 항상 따라다니던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요, 이 자는요 이렇게 하면서 얘한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묻지 마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내가 얘를 계속 놔둔들 네가 왜 그러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아 얘는 안 죽겠구나. 얘는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나아가가지고 요한은 안 죽겠다. 우리 다 죽을 것 같고 요한은 안 죽겠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까? 난 순교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내 자리는 클까?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될까? 역시 얘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고난을 덜 받는구나. 그래도 좋은 길로 가는구나. 요한은 죽지 않는구나. 그게 바로 이 베드로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죽지 않겠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것인데 베드로의 생각과 말은 그러했다. 그리고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걸 듣고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그대로 요한복음에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물론 이건 지금 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12명 안에 속한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우리는 12사도 하면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키운 제자들만 해도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세운 사도들이 세운 속사도 그 다음 교부들 이런 분들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2명 제자들 안에서 또는 그 제자들 그 무리 그 주변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은 서로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 이거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사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교황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첫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고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몬 베드로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요한만 사랑해. 열등감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였지만 그걸 믿지 않고 계속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뛰어들어가서 걷거나 항상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하거나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또 속이기도 하고 고백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나는 1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가장 좋은 길로 갈 거야.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100% 온전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과연 관심이 있었을까요? 내가 누구를 제일 좋아한다. 나는 베드로가 제일 좋아. 난 요한이 제일 좋아. 나는 바울이 제일 좋아.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열을 세우고 누가 제일 좋더라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맞는 사명과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 그릇이 크고 작고 누가 더 서열이 높고 낮네라고 줄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편협한 그런 생각과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서열, 어떤 그 십자가의 서열 이런 거 자체가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쥐어짜내서 굳이 순서 매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나 아니면 사회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가정 내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사회적인 신분일 수도 있고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우리는 누가 가장 좋은 길로 가나 그 비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머릿속에 우리 그 생각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모두가 착하고 아름답고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고 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 우리가 같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같이 살아난 의인화된 죄인일 뿐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비교를 하면서 바로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우월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생각의 차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나열하면서 신앙 성적 순으로 줄 세워서 너는 신앙이 1등이구나. 너는 2등이구나. 너는 성령 많이 받아서 1등이구나. 너는 성령을 덜 받아서 2등이구나.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안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죄인 그 자체라서 너무 똑같기 때문에 서열을 나눌 것 없이 우리 다 꼴찌고 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때 우리 다 같은 1등이고 그러니까 같은 입장인데 우리 사람끼리는 계속 줄을 세운다. 줄을 세워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나요? 왜 나는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고 또 난 남들보다 못하고 이렇게 계속 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줄을 세우고 건강으로도 줄 세우고 자식 문제로 줄 세우고 우리가 타고난 운명 이 어떤 집안 배경까지 줄을 세우고 우리가 줄 세우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기를 굉장히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질투하고 싶어 하냐 경쟁하고 싶어 하냐 그럼 사람들은 아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싫은 걸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계속 어떠냐면은 옆에 사람과 비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라는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내 자식은 저 집안의 자식보다 덜하구나 혼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주 쓸모없는 생각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기보다 또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래도 난 살만하고도 또 위로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나약한 심령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어떠냐면은 사람을 비교해서 열등감 갖기를 좋아하고 비교해서 슬퍼하는 걸 좋아하고 비교해서 우울하기를 좋아한다는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소망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해.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우리 영이 어떠냐면은 늘 우울한 쪽으로 비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죄악의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한 점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고, 아,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구나 무시하고, 저 사람은 아직 나보다 못하네, 아, 기분 좋아 깔깔거리고, 다른 사람이 좀 못하게 되면 아이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굉장히 사악한 거죠.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티내진 않지만 늘 우리가 비교하면서 때로는 무시받고 억압받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 내가 더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구나, 또 우월감에 취해서 너무 우리가 이 그릇이 작기 때문에 작은 내 우물에 갇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똑해, 곧잘 교만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 상태는 굉장히 열등감도 쉽게 생기고, 굉장히 열등감의 그 크기만큼 그만큼의 우월감도 교만함도 크게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열등감의 크기랑 교만의 크기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난 열등감이 많으니까 안 교만해, 난 항상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걸, 난 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가 교만해, 그게 아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항상 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안 교만해, 이렇게 저도 착각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항상 열등감에 가진 사람은 남을 비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비교해서 정말 자기가 잘났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그 즉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가난해서 열등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확 부자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까지 그 열등감에 묻혀있는 만큼 교만해지겠죠. 내가 너무 공부를 못하고 내가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갔어. 그럼 그만큼의 교만이 생기겠죠? 자랑하고 싶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교만은 비교에서 비롯된다. 그러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도 질투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신앙이 좋고, 나보다 더 인생이 잘 풀리는데도 그걸 비교해서 질투하거나 샘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도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다, 상관없다. 물론 좀 부러운 마음은 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좋겠다 이 정도는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잘난 사람을 봐도 축복해 줄 수 있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 저 사람은 다행이네, 축복받았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또 불쌍한 점을 보면서 긍휼과 사랑의 감정을 가지는 거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봤을 때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존대하고 또한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럼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선 나 자신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는 한 명의 인간이고, 또 한 명의 죄인이면서 또 한 명의 의인인 거죠.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공짜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어떤 부유하고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은 만큼 나보다 못한 사람도 못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고,
한 사람의 지체로 같은 죄인으로 의인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만도 없어지고 열등감과 비교의식도 없어진다. 우리가 마음의 미움의 근원이 질투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처럼 질투거든요. 우리 미움의 씨앗은 바로 질투와 시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단이 주는 이 마음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비교를 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눈 밝아지고 싶지 않냐 라면서 비교를 딱 들어갑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의심과 시기 질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비교 질투는 반드시 미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수록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다. 너는 비교할수록 너는 질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너 비교하느냐? 예수님과 굉장히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너 질투하냐? 예수님과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비교와 미움은 하나님과 우리를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그만큼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교만도 엄청 세게 한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 있죠. 열등감 심한 사람 있죠. 그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는 그 수위만큼 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만족하고 내 삶 안에서 바른 길을 찾고 기쁨과 행복을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교 없이 나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나보다 잘난, 나보다 부자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에게도 축복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라 해도 세상 대통령이라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든다. 어떤 사람도 무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난 건 없는데도 순간순간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교만입니다. 무시하는 만큼 예수님과 멀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도 역시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요한 더 사랑하죠. 예수님 저한테 십자가 지게 하실 거죠. 예수님 요한을 살려주실 거죠. 역시 예수님 사랑하면 십자가 덜 지네요. 좋은 길이 있네요. 이런 베드로의 유치한 말을 봤을 때 우리가 보는 요한, 베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고 하는 와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더 잘난 것 같다. 베드로는 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베드로, 바울, 요한, 모세, 엘리야 그냥 대단하고 그냥 우리랑 동떨어진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눈은 다 이런 건데 베드로는 자기 혼자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다. 예수님, 요한은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그리고 얘는요? 계속 묻겠죠. 베드로 같이 우리도 지금 이런 상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내 양을 먹여야 한다. 그리고 너도 십자가 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만 바라보시거든요. 누구를 비교하면서 베드로야 너는 얘보다는 못하니까 얘 밑에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계속 머릿속에 그건 집중을 못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거 집중 못하고 남에게 집중을 해서 예수님 근데 요한은요? 그리고 예수님 파는 자는요? 뭐 하여튼 계속 다 묻고 싶겠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하든 너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라라.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인생은요 관계없다. 너 자꾸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근데 우리 인간은 계속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실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예수님 누구랑 제일 친한지 그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는 집중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린 양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잘 따를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그 예수님이 집중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 못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생각이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분위기 때문에 움직이고 분위기 때문에 가라앉고 우리가 이미 이 굉장히 유치한 우리 뇌가 이미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집중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그 문제, 너 내 양을 먹일 거냐, 사명에 대한 문제, 너 십자가 질 거냐, 십자가에 대한 문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빼고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유치하게 하나님 저 사람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내 길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나요, 적게 받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을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집중할 부분은 내가 주님의 그 맡기신 영혼을 살릴 건지 안 살릴 건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질 건지 말 건지, 예수님 따를 건지 포기할 건지, 그걸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에 집중 못한다면 우리 이미 이 뇌가 사고방식이 이미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그 뜻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람 안에는 내적 자유함과 평안함도 없을 것이면서 계속 교만의 길로 가서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자기는 분명히 우울하고 비참하고 열등감 빠져서 나 너무 속상한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은 교만한데 그것도 깨닫지도 못한 채로 우리 예수님과 계속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 세상 모든 이웃은 네가 사랑하고 아끼고 품고 축복해야 될 존재지 네가 비교, 시기, 질투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살리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빌어주어라. 너는 죽어지고 사람은 생명을 살려라. 사람 잘 되기를 축복해야지. 왜 항상 저주하는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살리고 축복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어떤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베드로는 사람과 비교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와 비교를 했죠.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비교해서 남 따라가려고 하고 남 좋은 거 맡으려고 하고 좋은 길 하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낼 것은 이것이 교만이구나. 남과 비교하는 자체가 죄구나. 내가 때로는 사람들을 무시도 했구나. 이 모든 것이 미움이고 사단이 주는 저주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겸손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인류에 대해서 기도 축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때로는 슬프고 비참하고 열등감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동정받아야 마땅하고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이런 죄악들을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줄도 몰랐고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 혼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주여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선 주님이 보시기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